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시편의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복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크게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의 흥왕, 말씀이 세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에 있는데 여기 에베소부터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출발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기쁘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잘못했거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강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 길가에 씨가 떨어진 사람, 그럴 때 사람이 밟거나 악한 자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에베소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일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전하고 말씀의 열매를 보겠다, 그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무리를 떠나서 에베소의 이제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밤낮 쉬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0장 앞으로 가면 31절에서 32절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항구 도시죠. 배를 타고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권면하며 기도하면서 떠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년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서 이렇게 장기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는 이제 3년 가까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보다 지독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이하에 가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3년이나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순탄하게 복음을 증가할 환경이 됐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에베소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아데미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마술, 주술, 그 다음에 우상, 아데미 여신상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 경제가 엄청나게 에베소 전시의 경제를 움직일 정도로 이런 우상 숭배와 또 우상 인형을 판매하는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에베소는 더 땀 흘려 밤낮으로 눈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처럼 이 도시를 향해서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의 삶을 훈계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서머나 교회, 버가,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란노에서 2년간이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위를 깨뜨리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바위 구멍을 뚫는데 구멍을 조금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바위가 조금 파이고 조금 움푹 파이고 끝나버려요. 다이너마이트 터뜨려도. 그런데 바위를 깊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깊숙한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시키면 바위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깨뜨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이틀을 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깊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LA에서 살고 있는지, 왜 내가 매일매일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왜 교회를 섬기는지, 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하는지, 하나님 나라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듣고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으로 확인할 때에 마침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병들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도 떠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책,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치워버리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흥왕함이 일어나니까, 세력을 얻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면서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복음을 전할 때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적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불교를 섬기기 위해서 부처 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져다 버리고, 선교제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조그만 까만 마리아 아파리시다라고 하는 여자 인형을 이 브라질 천주교인들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다 가져와라. 교회로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 보자기를 가져왔어요. 마리아 우상들의
까만 우상들이에요. 그걸 신으로 섬겨요. 천주교인들이. 네, 가져와서 그걸 다 플라스틱이나 석고로 만든 거니까 다 깨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또 전도 선교에 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 19장 2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힘과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개인과 도시 전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초대교회 7교회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읽는 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열심과 수고와 봉사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시간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한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이 있어 흥왕하여 개인이 변화되고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고 소아시아의 아시아인들과 헬라인들이 변화가 되어 초대교회 7교회가 다시 이렇게 개척이 되며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